자,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 할 차례거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 자,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유효적인 역사를 통하여 어디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는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유효적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고 이 유효적인 역사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행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죠. 하나는 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내가 오전 강의 예배 가운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원리인데도 영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기도도 잘못되어져요. 기도도. 우리가 흔히 우리가 남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란 부분이었다고 오늘 오전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그런 사랑을 자꾸만 원해요. 우리는. 그게 기독교 사랑인 줄 알고. 근데 기독교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은 내 생각의 원리서부터 참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참된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참된 게 무엇인지 알고서 사실 그러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유효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좀 분별해야 되고, 물론 뭐 분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게 참된 것 같아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죄가 참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별하기는 너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유효적 역사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드리라고 하셨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 이러한 제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원한 불이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다. 구약에서도 보면 어떤 희생 제사도 제사에서 취한 불이 없이 드려질 수 없다. 그리고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의 불은 여호와께서 붙이시는 불로만 드려져야 한다. 이 불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유효적 역사로 성령의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영원한 불. 네. 그래서 이러한 희생제사의 불은 성령님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영혼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의 모든 영광의 아름다움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열매들과 결과들이다. 만약 성령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제거한다면 남은 것은 육신의 것, 즉 육신에 속한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에 좀 전념을 하면서 기도에 마음을 써야 되고요. 기도를 내가 올바로 하려고 자꾸만 내가 여러분들이 온갖 힘을 써야 돼요.
어, 성령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예요. 이 모든 예배, 모든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육신의 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성령의 열매인지, 뭐가 성령님의 역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 그 준비론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문제가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준비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간단해요. 그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죄의 각성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럼 죄의 각성이 경험하지 못한 목사가, 죄의 각성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교수가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짜집기, 그러니까 짜집기가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을 가져다가 짜집기한 원리로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요. 전체적인 원리와 또한 그걸 읽으면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짜집기로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지.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참된 것을 왜곡시킬 때 거기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심할지 그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무런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힘을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 이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사람에게는 그거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할 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청교들이 하는 말 중에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된다. 경험해야 이 사람이 이것을 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희생제사는 무엇과 같아요? 희생제사의 불은 성령님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유사하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제단에서 이제 불이 없이 드려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없이 율조의 역사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열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내적과 외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사실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육적과 영적인 것을 이제 분별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육적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가 쉬울까 이거예요. 이제 쉬울까? 왜냐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예.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오전에 다 설명한 거지만 뭐 연약함의 원리라든지 뭐 동정심과 긍휼의 원리라든지 이해의 원리라든지 그렇죠?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오전 설교에. 그렇죠? 예. 근데 그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뭐 사랑도 아까 오전 가운데 그 전체적인 사랑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환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게 영적인 줄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예.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육적인 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리를 알려줘요. 원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원리가 아니면 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걸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족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족해야 내 모든 게 만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사고예요. 내가 사랑을 원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사고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서 자꾸만 벗어나서 자 내가 돈을 벌고 싶어. 어떤 게 하나님 중심 사고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예? 자, 만족도, 사랑도 이렇게. 그럼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싶은 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돈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원리를 얘기해 줬잖아, 오늘 오전 설교에.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랑해야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도 난 돈을 사랑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있을 것 같아서. 없어요? 아, 있으면 큰일이지 그거. 그렇잖아. 지금 얼굴이 좀 뜨끈뜨끈한 사람 누구야? 빨리 손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간단하게만 설명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 자체가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라야, 수직의 관계에서 올바라야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하고 싶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막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잖아. 청년들이 나 결혼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올바라야 돼. 먼저 하나님과 올바라고 하나님과 먼저 결혼하면 이제 내가 결혼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결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결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건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복음주의에서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복음주의에 있을 때는 몰랐죠. 나도 복음주의를 쫓아갔으니까. 근데 내가 청교도 신학을 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주의에 대한 싫은 게 뭐냐면 뭐든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뭐든지 다 포옹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무슨 뭔가 된 것처럼. 저가 그것 때문에 초창기 우리 내가 개척했을 때 초창기 때 그것 때문에 6개월을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안 바뀌어. 그래도 사랑이 뭔지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받고자 하지. 그리고 사랑을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하게 상상적인, 그러니까 완전 뭐 피상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포옹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해주고 포옹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아무리 어떤 죄로도 내가 감싸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모양만 갖출 뿐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거든. 근데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근거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거 아니고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다 가짜.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당연히 이동 목사한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 마르투스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닮은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을 계속해서 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이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의 수고라는 의지가 이제 역사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일어난다. 그렇죠? 의지의 열심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것도 또 책을 써야 된다. 뭐 어떻게 은혜가 일어나서 내 의지에 효과적인 의지가 일어날까? 근데 우리는 은혜이라기보다는 말로만 은혜이지만 자기 의지로 다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은혜야. 하나님은 은혜죠 하면서 자기 의지로 다 해. 근데 이 은혜가 뭘까?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완전 다 알미니안주의로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그냥 교리만 가르치니까 개혁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에 잘 들으셨겠지만, 이동 목사님 강의 카톡으로 다 잘 들으셨겠지만,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 세상,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인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다 완벽하게 신본주의만 있다, 이제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로 따라가야 되겠죠. 신본주의의 사고가 있어야 되고 신본주의의 성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자꾸만 인본주의로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돼? 말로만 신본주의라고 하면서 다 인본주의인데 뭐가 인본주의 신본주의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신본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인본주의예요. 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돈도 우리가 벌어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주의의 개념과 난 사실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사실 사회주의 개념과 뭐 우리가 그 자본주의 개념과 이 차이에 대해서 열심히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갖춰야 되고, 그래서 경쟁하에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그거 다 인본주의에 불과하다고. 열심히 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알아맞힐까 싶어요. 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 내가 이렇게 간단할게. 일을 해서 왜 우리가 돈 벌어야 하는 이유.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가 사실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중에 돈은요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버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을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써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고, 근데 내 사고 자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고 자체, 그 중심 자체가 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왜? 요번에 물론 요번에 구제를 통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 기꺼이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마음이라면 기꺼이 다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딸에게도 물어봤죠.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죠. 너 이런 글 올라왔는데 너는 했니? 하고 물어봤어. 아니요. 그 왜 안 하니?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너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라. 하니까 지양이하고 같이 좀 했더라고. 말 그대로 그냥 조금 했어.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받고만 사는 사람은요 자꾸만 받으려고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받을 줄 알았으면 베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벌어? 하나님 중심 사고만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남을 위해서 쓰든지, 그렇죠? 헌신으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쓰든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든지,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건 내가 경험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니까, 내가 돈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돈 벌고 싶으신 분 손 좀 들어봐봐. 솔직히 빨리 들어. 내가 돈 버는 원리를 알려드릴게. 진짜로. 지민이 돈 벌고 싶지? 진짜야. 목사님은 실질적인 경험에서 인생의 쓴맛의 경험에서 분명히 내가 배우고 알아. 확실히. 여러분들 저를 보면은 내가 산 증인이에요.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을 때 저 손에 얼마 있었지 자기야? 2천만 원 있었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2천이에요. 2천만 원인데 이거를 보증금으로 하고 아파트 월세 전세였지 그때? 전세 15평짜리 했어요. 조금해. 여기서 이제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왔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나는 좀 옛날에 너무 이거를 굴려가지고 이 굴리는 거 싫어해요. 저가 진짜 굴리는 거 싫어해. 나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 나는 그래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머리를 안 굴리려고 해요. 사실 요번에 수련원도 머리를 조금 굴린 거야. 근데 원래 안 굴리려고 해요. 저는. 근데 지나가다가 아파트 한 동이, 현대 아파트 한 동이 딱 한 동이 있는 게 있었어. 대로변에 큰 게. 보니까는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것 같았어. 근데 이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15평에 너무 빌라 같은 데서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집사람 상의했었나? 그냥 내가 했나? 그냥 한 것 같아. 그냥 내가 찾아가서 저기 부동산 찾아가서 이 아파트 25평짜리를 보고 뭐 사실 보지도 않았어. 그렇게 그냥 바로 나는 계약을 하고 2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내가 이때 이거를 1억 4천인가 1억 하여튼 2천인가 산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딱 1년 살았어. 그렇죠? 딱 1년 사니까 그 3천만 원이 올랐어. 지금 엄청 올랐죠. 이 아파트가 지금. 근데 3천만 원을 내가 왜 1년 만에 이걸 또 팔았을까?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돈하고 5천만 원을 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저가.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부평교회 보면 옛날에 부평교회 지민이 부평교회 안 못 봤지? 어떻게 봤지? 그래? 정말 이상한 데였죠. 정말 이상한 데였어. 3층인데 2층은 뭐 있었지? 이자키야 술집이 있었어. 지안 노래방 1층에는 파레바게트가 바로 박 생겼어. 빵 냄새가 올라오는데 빵 살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매일 참아야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꼭 파리바게트 들려서 빵을 사와. 그래서 감사했어. 그런 곳이었어요. 그 4층에는 이 부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식탁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그쵸? 있는 데가 있었고 방이 이렇게 문이 있었는데 이게 아이들 방이었는데 여기가 그냥 가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때 막 계셨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가림막에서 사셨고 뭐 우리 방은 여기였는데 저기 샤시가 이런 샤시도 아니야. 옛날 그냥 샤시.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에 살았어.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점점 어떻게 보면 이때는 너무 가난했죠. 개척 때는 너무 가난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을 벌려고 했고 내가 이걸 성공하려고 했나?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절대 없었어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내 할 일이 뭐야? 열심히 말씀을 진리만 가르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회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청라까지 왔어. 그 전에는 다 어디서 살았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 전에는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그 전의 생활과 지금 생활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왜 하냐면 우리 부평에 있었던 그 교회 근처에 살았. 그건 완전 영어로 얘기하면 게로야, 게로. 그러니까는 좀 빈민촌 같아. 뭐 완전 빈민촌은 아니지만 비슷해. 어? 그 재개발 지역도 있었고 하여튼 사는 게 그렇게 형편이 없었어. 그다가 교회 쫓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예,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교회 근처로 올 때 집을 사 가지고 와라. 내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전세로 오지 마라. 전세로 오기보다는 될수록 집을 사라. 조금 힘들어도.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송도에서 아니 송도랜다. 송내에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들어오면서 집 사라고 그랬어. 지금 집 안 산 사람도 후회하잖아. 그때 송내 들어올 때는 그래도 너무 이게 바닥 쳤을 때예요. 왜냐면 내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하나님은요, 내가 막 무엇인가 벌려고 할 때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나님의 섬기고 그냥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쫓아오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보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먹여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워주시고 나도 모르게 나는 이만큼 서 있어. 언젠가 막 내가 돈을 안 벌려고 해도 근데 조바심 내면서 막 돈을 벌려고 해. 절대 벌려 고생만 진짜 이제 정말 화장창 고생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에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다 보면 누가 다 해주신다?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는 그게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유효적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기를 바라다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이제 올바로 나오게 되고 이제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효과적인 원리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잡생각이 많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면 기도가 올바라질까요? 절대 올바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을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욕심이 많으면 사실 기도할지라도 그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앙이 나빠지게 되면 기도도 안 해.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자, 그래서 맨 밑에 읽어보면 또 이러한 희생제사의 원리는 가정에서 적용되는데 각자 가정에서 가족은 성령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길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가정은 형식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힘을 입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간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 먹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업소가 없으면 어디서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다 형식적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꾸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내가 생각의 길이 이렇게 이게 진리의 길인데 내가 겉돌았어. 이 생각이 잘못 나갔어.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계속해서 겉도는 생각만 생각 속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내 생각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내가 올바른가 점검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점검을 받을 때 그냥 나하고 통화만 하면 돼. 통화만 하면 내가 점검해드려. 뭐가 잘못됐는지.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나오지. 그렇죠? 예. 근데 다 나왔을 때 내가 얘기해 줄 때 빨리 이걸 깨닫고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내 지금 잘못된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 빨리 주님의 진리 가운데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집해. 나 이거 원하는데, 내가 이거 지금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걸 갖고 싶은데 등등. 이거 고집하기 시작하면 안 돌아서요. 절대 돌아설 수가 없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지는 게 자기 스스로 고집해서 그래요. 고집이 여러 종류예요. 고집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 돌봐주시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고에 빠져.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있어야 돼,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한테 어떠한 뭔가 찌릿함이 있어야 되고, 확 하나님이 무엇인가 확 돌려놔야 돼, 이 사람의 이 모든 사고와 이 삶을.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지가 않은 거야. 이제 자기는 그 은혜가 아주 미미하게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점점. 근데 점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믿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 이것도 잘못된 길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고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스스로 막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고 있는 거야. 또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계속 돈이야. 스스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는 거예요. 막으면 안 돌아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고 싶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고, 내 마음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내가 그렇게 못 느낄지라도 그렇게 가려고 해야 돼. 그게 올바른 거니까. 그게 개입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고수하다 보면 이게 이쪽으로 가는, 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가는 게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게 이게 진짜 사탄이요.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 이 길로 싹 빠져들어가서 이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너무 교묘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정말 이상하게 돌려놔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이 고집,
욕심, 욕구라고 할게요. 이 욕구 때문에 이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욕구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이게 옳은 게 무엇인지 가르쳐줘도 이 욕구를 추구해요. 욕구를.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왜? 사탄이 유혹하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욕구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근데 내 마음이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이거 잘못됐다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빠지기 전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게 빠지기 전에 이게 아니야라고 조금이라도 누구한테든 내 마음이든 내 양심이든 오면 빨리 돌리는 게 낫다. 저거 계속 고수하다가는 거기에 빠져서 이제 나중에는 감각도 얻게 되고요. 뭐가 진리인지 모든 게 다 내 욕구가 다 진리인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얘기해 주는 목사와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는 거로 느껴요.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만 갖춘, 어떻게 보면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찾으세요. 지금 힘들어도, 내 마음이 잘못된 길로 나가서 힘들어도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세요. 돌이키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거 아닌 거 아는데 자꾸만 내 마음에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된 거 압니다. 이 마음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내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게 거짓되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잘못되고,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게 다 내 욕심을 향하는 건데 이거 돌려주셔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느낄지라도, 주님, 이게 거짓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관여 안 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느낍니다. 이 느낌을 믿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쪽으로 쫓아가다가는 죽음이 되니까. 진짜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같았으면 여러분들 버려진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버려진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 바깥에 버려져서 관심도 없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 교회든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정말 배교자로서 정말 세상 바깥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붙들어 놓으신다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입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려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속여요, 그걸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멀어져서 감각도 없는 자가 돼버려요.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아브레겔이라는 사람은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배교의 징조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청교도는요, 성령의 대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현대 시대에는 성령이 무지다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옳은지, 뭐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하죠. 큰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가치를 무시하여 찾지도 않고 획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치 없이 여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해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찾지도 않으며 만약 얻었다 할지라도 유지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보다 쉽고 유용한 방법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시당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진 것들조차 무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자, 무시하는 사람, 은사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구해도 얻지 못한다는 생각 속에서 찾지 않는 사람이 있죠. 또 얻었다 할지라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유용한 방법을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은사의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자기 방법을 찾는 거 아세요? 자기 생각에 이게 먹힌다는 방법, 그리고 자기 생각에 먹히지 않으면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참 우스워요, 여러분들. 인간이 너무너무 우스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것만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 고집이 세.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나는 고집이 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일반 사람보다 난 더 고집이 세고, 일반 사람보다 더 교만하고, 일반 사람보다 나는 더 악하다. 그러니까는 정성호 목사한테 붙여줬다. 알았죠?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집이 많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고집이 세시죠? 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근데 정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따분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때로는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찾아 나가.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면 절대 다른 데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찾아도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찾게 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은 인간들이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무서운 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 가지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안에서 같이 웃다가 갑자기 돌아설 수 있어요. 갑자기. 왜? 이거는 그래서 이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다. 나는 아무리 이게 오래돼도 나는 익숙하지가 않다. 예.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아무리 성도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올바라야 돼요. 끝까지. 그렇죠? 한번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건 뭐고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내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올바를까요? 다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으면, 목사님, 나 이만해서 다른 교회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벌써 마음이 떠난 사람은 잘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쪽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가 아마 그쪽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 드려서 우리 성도가 그쪽으로 가는데 목사님 잘 봐주십시오. 내가 인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도망가는 것처럼 아니면 꼭 나하고 원수진 것처럼 하고 도망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그쪽 목사한테 전화를 해? 못하죠. 원래 여러분들이 이명증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한테 와서 이명증서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못 가게 잡는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예. 물론 한 번은 말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다시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임명증서를 써주고 그쪽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 성도가 가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안부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나하고 만날 때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만나면 인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뭐 진짜 뭐 죄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원수지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99.9%가 어떻게 나가요? 99.9%가 원수돼서 나가요. 원수돼서. 나 이해가 안 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원수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고. 만약에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내가 딱 보면 알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그 상태를 올바로 잡아주려고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면서 나한테 이상한 적대감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죄를 건들다 보면 적대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적대감 가져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저는 얘기해요. 다른 데 옮기시는 게 낫겠다. 계속해서 나하고 적대감 가지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들. 진짜 원수지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안 풀어질 것 같으면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사가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를 비방해. 희한해요, 이거. 그래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고스란하게 다 비방, 이제 나중에 나쁘면 딱 앉아서 여러분들 설교하고 딱 있으면 눈을 딱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안경을 쓰고 때로는 안경을 벗어. 이유가 있어. 도끼 눈 뜨는 것 같으면 안경을 벗어. 왜? 안 보고 싶으니까. 안경을 끼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안경을 벗어 그냥. 두 번째, 내가 앞면만 보고 설교할 때. 왜 앞면만 보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어떤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얼굴에 벌써. 그럼 나는 사람 안 쳐다봐요. 왜 안 쳐다봐? 내가 왜 그러냐면 그 쳐다보잖아요.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딱 안 보고 그냥 앞면만 보고 해요. 그냥 그 앞면만 보고 내가 할 말 다 해요. 그냥. 예. 안 그러면은 그 사람 비유 맞춰서 내가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건 내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지 않는데. 근데 희한해. 우리 교회는 99.9%가 거의 원수저서에서 나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래해서 목사님 저 이렇게 옮겨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난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 한 분이 있었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이미 다 틀어가지고 부인이 도끼는 뜨면서 몇 달을 있다가 할 수 없이 부인이 그러니까는 나가겠다고 와서 나가신 분이 있어요. 예. 뭐 아마 그분이 그래도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나가신 분일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다 자기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을 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을 때 신앙자라는 건 누구든 다 잘해.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해 보세요 한번. 그때도 진짜 좋게가 나오나. 뒤틀리기 시작하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다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완전 그 사람의 적대함으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건 자기가 신앙 없음을 드러내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겁나요 여러분들. 겁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가시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고 목사님 이래서 물론 내 입에서 올바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리는 안 나올 거야. 그렇잖아. 여러분이 나가겠다는데 목사로서 아니 이유가 있어야 됐고 그 이유가 잘못되면 내가 어떠한 한마디를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뭐 본인에게는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막지는 않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나는 막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갈 때 되면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충분히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정말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안 옮긴다? 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뭐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쪽 목사한테 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하고 이제 이동 목사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은퇴하니까 뭐 나 따라오겠다고 따라왔어. 근데 듣다 보니까는 별로 시시해. 그러니까 이동 목사가 더 잘 가르친 것 같아. 이동 목사한테 올 수 있잖아 또. 그렇죠? 예? 따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예? 나는 놔둘 텐데 따라오게. 아예 따라오게 놔둘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나도 저쪽에서 목회하지. 근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나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막지를 않아요. 예. 굳이 내 힘으로 막아봤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되고 내가 막는 것도 올바른 것도 아니고 여기 막게 되면 내 감정이 개입하게 돼요 거기에. 정말 올바로 인도하기보다는 감정이 개입되면 그때는 목사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그런 거. 예.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좋은 목사 또 만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그럼 갔어. 그러면 나중에라도 내가 전화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힘들 때 또 상담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 와야 될 거 아니야. 또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여러분 장례식 가서 울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정도로 하자고. 그 정도로 왜 그 관계를 나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관계가. 예. 관계가 꽝이면 믿음도 꽝이다. 알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택하지 마라. 다 내 방법이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옳은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는 무시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과 그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만 우리가 묵상하라, 기도하라 왜 해요? 바로 이 은사를 무시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훈련이 조금 많아요. 내가 한번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훈련은 당연히 묵상이 들어가죠. 그렇죠?
뭐 연구도 들어갈 수 있고 공부도 뭐 여기 공부도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당연히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헌신, 봉사, 뭐 여기에 이제 수고가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이것도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무엇인가 목사가 전체적인 공지로 뭐 올린다는 건 다 훈련이에요. 전체적인 공지로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 하는 건 다 훈련조예요. 다 훈련조. 그렇죠? 자, 내가 요번에 느낀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안 돼서 또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빼놓고 해요.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 내가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수련원 땅에 지금 감자 심어놨죠. 고구마 심었죠. 옥수수 심었어요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배추도 심을 거야. 200포기. 그 무도 심을 거야 이제. 그래서 뭘 해야 돼? 김장을 해야 돼. 김장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데 뭐 감자도 나오면 오늘 이제 쑥떡 우리 집사람이 이 쑥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집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쑥떡을 해주고 싶어서 직접 그냥 떡에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쑥을 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는지. 근데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같이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 우리 전도사님 좀 뚱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전도사님은. 예. 근데 그렇게 수고잖아, 그렇죠? 근데 왜 수고를 해요? 먹이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더 먹이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그렇죠? 근데 그러한 수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낼름 받아 먹기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옥수수를 심었고 감자를 심었고 고구마를 심었어. 그럼 또 고구마 나올 때 옥수수 나올 때 다 캐가지고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다 쌓아줄 수도 있어. 그러면 매번 낼름 갖다가 그냥 먹기만 해. 올바른 사고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거. 나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으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보답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낼름 받아먹기만 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절대로. 자, 또 가르칠게. 또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가르쳐야 돼. 이거 근데 사실 내가 가르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가르쳐야 돼. 여러분들 점심 식사 가잖아요, 주일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점심 식사 다른 집에 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자기의 장소를, 집을 수고하면서 내주는데, 그렇죠? 미국 사람들 얘기할게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미국 사람들은요, 갈 때 되면 자기도 뭘 하나 해가서 가던가.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간다, 같이 점심 식사 하자 그러면요, 그들도 무엇인가 케이크 같은 걸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야채 샐러드를 만들어 오든지 뭔가 만들어 와요, 그들도.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로 그거를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의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가서 아무거나 음료수나 빵이나 아무거나 사가지고라도 들어가야 돼. 그렇잖아. 그게 예의예요.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아니잖아. 이거는 기본이잖아, 기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집을 내줘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할 때
그냥 항상 얘기해요. 낼놈 받아먹지만 마라. 알았죠? 항상 거기에 대한 사랑을 사랑으로 갚아라. 알았죠? 이거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게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 또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있어. 한 번쯤은 돌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식사가 못하면 무엇이라도 사다 드리든지. 그래서 형편을 돌아보시라고, 주변에. 예. 그게 다 훈련의 원리다. 이게 이제 무시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근데 그 은사를 쟁겨놓고 있으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썩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 듯이 물은 흘러야 돼요. 은사를 받으면 흘러야 돼요. 나도 나눠줘야 돼요. 예. 기도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서 사용 안 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는요, 베풀면 배로 주시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면 나한테 배로 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거?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몇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여지껏 경험으로 보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갔어. 하나님이 몇 사람 채워줘요? 머지않아. 옛날에는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신기한 게요. 요즘에는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옛날에는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사람이 나갔다. 그 바로 다음 날 4사람을 채워줘. 5사람이 나가잖아요. 10사람을 채워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전도도 안 해. 진짜 전도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채워줘.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연자매님 나가시고, 지금 우리 저기 이광남 집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네. 지금 4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4분이. 근데 우리 교회는 희한하다고요, 진짜로. 그래서 때로는 누가 한 번 나가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몇 분을 보내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 채워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래 계셨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전도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채워져. 희한해요, 희한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믿어요? 그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받을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희한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라니까는 마땅히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조건 마땅히 생각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풍성한 삶이 되어 있어요. 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또 부요함이 어디에 기준된 거예요? 돈에 기준된 거예요? 부유함은 돈에 기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라는, 또는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은혜라는,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에게 기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이란 단어는 주님 앞에 엎드리다, apostle, 그러니까 엎드림이 복이에요. 복이란 단어가 그래요, 원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된다. 그럼 그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서 부가 아니에요. 알았죠? 난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 가게 돼서 손 들어봐. 아니면 내 부인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난 손 들어봐. 없어요? 진미자매 없대. 아무도 손 안 들었어. 자, 돈 많은 남자한테 나는 시집 가고 싶다. 여자들. 아니면 내 남편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 남편이 돈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서 부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단돈 1,000원밖에 없을지라도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부함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로 채워지면 그게 부한 거예요. 이거 못 느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진짜로. 예. 꼭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 활용해야 된다. 자, 1번을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니까? 자, 네 번째,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죄를 이기며 모든 선한 것을 획득하며 매사에 순종하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검하라는 거야. 다섯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이 올바로 기도하는 길이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은 매우 산만하며 여러 가지의 일과 생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 올바로 기도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점검하면 능력으로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데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매사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를 이기며 선한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매사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기도,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고, 다섯 번째, 아무리 내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로 기도하고자 부단히 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다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축복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느냐는 축복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 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와 강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렇게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끌려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진짜 복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이 복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말로만 복이라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잖아. 말로만 복이라고 하면서 헌신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구제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는데도 안 해. 그러면서 말로만 축복이래. 거짓이죠, 그거는. 자기 자신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복된 일을 하게 돼 있거든. 자기한테 복되다고 하고 자기한테 정말 유익이 된다면 다 하거든, 인간은. 근데 안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말로만 하고 있는 거야, 말로만. 그건 진짜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지 축복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점검을 내가 웬만해서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11조 합니까? 가끔가다 물어봐요. 누가 11조 빼먹고 있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구제 누가 했습니까? 물어봐요. 수련원 우리 한참 또 수련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돈 모을 때 있었잖아요. 누가 했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번에 구제도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관심이 없는 자와 관심이 있는 자의 차이가 드러나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그 과부의 랩돈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말로만. 저는 다 점검하고 있다고요. 내가 왜 우리 조장들 해놓고 왜 여러분들한테 전화하게 해? 원래 그게 뭐 때문에 전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성찬 때문에 전화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성찬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화시켜요? 전화를 돌리게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예요. 그럼 저는 다 보고를 받아요. 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보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을 설교하고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그렇게 들어도 변함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난 참 희한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설교하는 나도 희한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희한하고, 둘 다 희한해. 근데 나는 해야 돼. 왜 해야 될까? 내 의무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해봤자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올바로 잡아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내 설교나 내 모든 강의 자체가 다 여러분들에게 초점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시정해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참된 진리 가운데 그 사고를 갖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그 목사는 그거 가지고 감동하고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삐딱하게 잘못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감격하고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부단히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복되다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짜 그게 복된 일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된다. 그렇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일으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강구의 영을 주셨는데 당신은 기도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도우심을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당신은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는가? 책망하는가?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세상 사람들과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은 어떠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도 받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당신은 기도의 생활도 못하면서 내적으로 평안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양심의 평화를 얻기 위해 얼마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가? 혹시 당신은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무시하며 당신이 정해놓은 당신의 중심의 기도만을 하는 사람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이 맹목적이며 미신적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울 수 있겠는가?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점검이잖아. 여러분들은 뭐 남을 책망하면서 여러분 진짜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도 하지 않은 거, 게으름에 빠져서, 그리고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무시하는 거, 내적으로 평안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도 못하면서 우리는 말로만 내적으로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 난 평안해라고 하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짓고 있는지하는 거예요. 그 양심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게 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로마 카톨릭 신자들 중에는 종이 울리거나, 이거는 이제 마을에서 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종의 의미예요. 미신적으로 어떤 표시들, 길거리에 벽에 붙어있는 성스러운 그림들을 얘기해요. 보았을 때,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를 하거나 길거리에서든 집에서든 관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방법을 정확히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자기가 법이 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이 법이 돼서 이들은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당신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누가 감히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더 확대시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개인적이든 공개적인 기도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항상 유혹과 위험들이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 만일 우리가 말을 줄이고 좀 더 기도에 힘을 쓴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면, 근데 이제 우리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뻔짓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기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다는 것은 파멸을 불러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 가운데 있으세요. 항상.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만의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거는 내가 이 방법을 썼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뭐 내가 찬양을 틀면서 집중할 수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성경을 피면서 집중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직하게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먼저 집중하게 되잖아요. 먼저 집중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집중 탁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더라고. 나는 보통 그러지 못하고 조금 한 5분 10분이 좀 지나야 이제 집중하게 돼. 저는요. 그래서 때로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깥의 자연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저는 때로는 몸이 아플 때는 안마 의자에 앉아서 안마를 받으면서 기도하다가 잠들 때도 있어. 예. 어쩔 때는 진짜 정신이 맑을 때도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도 있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쩔 때는 찬양으로, 어쩔 때는 말씀으로, 어쩔 때는 뭐 혼자 독방에서, 어쩔 때는 자연을 통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예.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하여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들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안 될까? 어? 지민자매, 그러면 안 될까? 어? 우리 하경 자매, 그러면 안 될까? 지연, 그러면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